2021년 우리 소중한 앞에 야영에서 성도님들을 만났던 기회를 귀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예배 중단과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포로기 시대를 통해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계 배후다 네 번째 시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이 모두 다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그저 The 12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은 뚜렷이 구분되죠. 내용상.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두 사람은 함께 공동사역을 진행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021년 소중한 야영회를 개최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봉사하신 우리 분들,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말씀 연구와 기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어제 말씀드렸던 학계 이야기는 소위 제1차 귀환 때 이야기입니다. 표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후 두 번, 세 번 이렇게 2차, 3차 이어져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 있었던 바로 그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2차 귀환입니다. 조서는 그 사이에 다리오가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조서로는 우리가 흔히 3차 조서라 합니다만, 귀환 자체가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지요.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20년째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세 번째 귀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고레스 때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다리오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와 하만 사건,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 때 2차 포로 귀환령이 있고, 20년에 3차 포로 귀환령이 있죠. 에스라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학계에 의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의 그 조상 16대가 쭉 기록되는데 5대 조상이 사독이고, 보시면 비느하스, 엘르아살, 그리고 아론, 제사장이죠. 에스라는. 그 에스라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성경에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해달라고 하면 다 받는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와이스는 바로 이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에스라의 성실성에 대한 왕의 신임이 매우 컸으므로 왕은 그의 요구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로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 중에 에스라가 정권이 바뀌어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뀐 이후에도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던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에스라였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에 대한
왕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런 신임 덕분에 그때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에스라 7장 25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이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다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유대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포로 잡혀왔을 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포로가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마저도 뭐라고 불리나요? 총독이라고 불립니다. 일종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고국으로 귀환되면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기를 뭐라고 조서를 내려요? 페르시아 법으로 유대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율법에 의한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치권이 허락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7장 6절 10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소개되나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소개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율법을 연구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경 교사들, 삼육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입니다. 연구하고요, 준행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심하였다. 여기 히브리어 큰 결심했다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준비하고 정하고 의지를 다지고 확고하게 세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각한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고 돌아온 회복 공동체에게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익숙히 하는 학자인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에 따라 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의 결심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선지자 왕 609쪽에 보면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는 에스라의 노력은, 에스라는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이 뭐죠? 우리의 영적 부흥이 다 무엇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선지자 왕 다시 622쪽에 보면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야영회를 마치는 오늘 저는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신앙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17살 그때 교회를 나와서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미력이나마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말씀이 주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저를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도 재밌고 복음서를 읽어도 재밌고 저는 삼육 출신도 아니고 교인 자녀도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 읽고 뭐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읽고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그 작은 아버님
아버님 바로 밑에 동생이신 그 삼촌 작은 아버지께서 오셔서 제가 밥 먹으면서 성경 읽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그 책을 그저 그렇게 밤낮 붙들고 있냐고. 제가 작은 아버지의 그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책 밤낮 붙잡고 있느냐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 저녁이 뭡니까? 그 이후 50년 세월 동안 밤낮 붙들고 지금도 성경 읽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말 있잖아요. 학연 후 지부족이라고. 성경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내가 모른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정말 성경은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그때 배웠던 살폈던 성경 연구에 제게 도움을 준 책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진은 우리 함께 동참한 분들의 그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제 모습만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그때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강릉교회 학생회 멤버들과 함께 어디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인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저희 신앙 선배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뒤에 성경을 딱 들고 팔을 딱 들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광선이 들어가서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모습인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 사랑했습니다. 제 옆에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친구가 전 동중한 합회장 김석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역시 제일 뒤에서 제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랫줄에 팔짱 이렇게 끼고 있는 친구가 전 동중한 합회장 이경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이 다 성경 들고 있죠. 소풍 가면서도 우리가 성경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경우 목사, 가운데 박나경 목사, 그 옆에 김석수 목사, 그 앞에 우리 여러 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러 우리 교회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말 이 분위기에 저도 함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제가 7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저는 삼육 출신도 아닌데도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학교 성경 교과서를 다 구했습니다. 그 시절 중학교 1학년 기이한 길, 중학교 2학년 예수의 증인들 사도행적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구약사기. 여러분, 제가 그때 저 책들에 나오는 성경절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성경절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흥미롭고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흥시키셨습니다. 3학년이 되었죠.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 생애의 출발, 고3 생애의 원칙. 제가 저 고3 교과서 생애의 원칙 한 단락이 끝나고 그 단락이 끝나면 그 기억절을 쫙 모아놓은 부분이 나오고 그 기억절을 빨간 줄 쳐가면서 다 외우고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겠습니까만은 저 시절에 봤던 성경절들은 제게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제가 목회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서 제가 담임을 할 때 이제 막 부임했기 때문에 제게 전도회를 직접 하라고 교우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전도회를 했습니다. 전도회 둘째 날에 어떤 한 젊은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듣기에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는 날 금요일 저녁에 그분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서 준 편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손글씨가 편지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격정과 감회의 설렘으로 글을 드립니다. 그간 나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연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하여 왔던 신앙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부흥시킨 거지요.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귀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또 다른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1장이죠.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지 거의 13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 일들이 중단되고 회복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읍 건축도 방해를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 성읍에 있지 않고 거주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성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도성이 황폐한 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귀한 공동체를 살려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참으로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6절, 이제 주야로 기도하며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주여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금식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나란히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A, B, B, C, C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A,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일 끝에 A,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B,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B,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C,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C,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런가 하면 교차대꾸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이 표현될 때 교차대꾸로 표현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축입니다. 4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시작되는 5절부터 11절을 읽어보니까 8절 9절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걸 기억하옵소서 라고 호소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강조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죠. 이 표현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선지자 왕 629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에 억눌린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께로 향했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유다의 황폐된 곳들을 건축하게 하시도록 탄원하였다. 그 탄원의 내용의 핵심이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카이에즘이라고 그러죠.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이 교차대꾸적 구조에서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해졌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는 당신께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 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왕이라도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그렇게 드렸던 금식 기도가 시간이 지납니다.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술관원이라는 말은 왕의 음료를 총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위직입니다. 왕의 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마시는 사람이지요. 일종의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고위 관료로 상당한 존대를 받습니다. 바로 그때 제 20년 이상 노래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겁니다.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뭐 걱정 있어? 이렇게 한 거지요. 왕 앞에서 얼굴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느헤미야가 놀란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대답합니다. 고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폐하, 죄송합니다. 그때 왕이 되묻습니다. 그래, 뭘 원하는데? 그 말 다음에 5절.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곧바로 대답 안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하고요? 묵도하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심각하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 뭘 원하는데? 여러분, 왕이 뭘 원하는데? 라고 물었는데 그 앞에서 묵상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왕 앞에 세워놓고 왕 앞에 서서 아마도 1, 2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대답해야 하는 그 상황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1초가 됐든 2초가 되었든 그는 왕 앞에 말하기 위해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정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기까지가 대략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왔죠.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뭐든지 왕께 구하면 다 왕에게 응답을 듣는 그런 총애받는 관리였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얼굴에 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 재건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까지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의 사역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반복되어 나오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에스라 7장 8절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다시 에스라 8장 18절. 우리 하나님 선한 선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조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 2장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를 부흥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지만 그런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두 사람 모두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이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해 가면서 이 시대 우리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나의 공로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설 수 없는 집요한 방해가 반복되었죠. 맨 처음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놀립니다.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놀려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계속하니까 여기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 야, 우리 가서 일 못하게 하자, 아예 침략하자 그럽니다. 그때 이걸 어떻게 막았습니까? 막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야말로 건축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세대 사람들은 한 손에 총칼을 들고 한 손에 건설하자 뭐 이런 노래 한때 국가로부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었죠. 밖에 좀 나가서 만나자.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제국의 왕 앞에서 제국의 왕의 관리로서 일하는 게 큰일이에요. 지금 고국에 내려와서 이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게 큰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우리가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할 때 내가 지금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 이렇게. 와, 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뭐가 큰일인가요? 또 보면 반역을 시도한다고 도모하죠.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한다. 밝히죠. 또 매수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다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포섭합니다. 아주 치열하고도 집요한 방해 공작이 이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마침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만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돌아가게 돼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행했던 그들의 사역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교사로서 가장 부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봉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다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다음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와, 이 표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봉사를 시작하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야말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고 성경 연구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결심하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두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드디어 3차 귀환 이후에 두 사람이 함께 만나 둘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유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 그들이 말씀을 읽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더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공적 사역이 이렇게 끝을 다가오면서 뭐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끝이 있겠습니까만 이제 소위 정년이 다가오면서 저도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 제 강의에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를 초집중하여 보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정말 뭐 예화 하나라도 제가 하고 있는 숨소리마저도 받았을 만큼 초집중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초집중하는 학생들은 저를 눈으로만 바라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다른 생각하느라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기 위해 제가 다가가죠. 이 학생들은 제가 자기에게 다가가는 중에도 다가가는 주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제 눈을 봅니다.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뭇백성은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청중입니다. 보세요.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교우님들이 다 일어서면 우리 좀 정서적으로 문화가 안 맞죠? 근데 저는 그거 봤어요. 제가 영국에서 몇 년 사는 동안에 우리 영국 교회 교우님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한 5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교우님들이 다 일어서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Come on, pastor! 아멘! 저희는 아내와 함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와, 지도자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함께 반응합니다. 다시 8절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기에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물론 능력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죠. 네, the pulpit 강단을 위해 기도하는과 동시에 the pew 회중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재림교회가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말씀이 선포되면 함께 반응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 다음 말, 유명한 말씀, 우리 삼육 기숙사마다 많이 있죠. 이게 나무 팻말에 적혀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 백성들에게 뭘 호소합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 기뻐하자고. 그런데 9장에 보면 이어지는 집회에서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합니다.
기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이름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뿐만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반응한 것을 넘어서서 레위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내기 위해 동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미리 꿈꿔봅니다. 미리 내다봅니다.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다시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정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찬양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모두가 다 손을 잡고 합력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될 것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9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자 백성들이 함께 뭐라고 말하는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지요.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여 울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만국의 보배가 이를 날을 바라보면서 천지가 진동할 때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과 기도로 호소하자 백성들의 심령이 함께 부응하면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이 성전을 돌보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성전의 발전을 위해 단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발전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인구조사가 없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건 율법 요구 이상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번제단에 쓸 화목을 공급할 책임을 각자 할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한 해야 하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요구 이상을 하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아갈 날을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 이후에 주어졌던 그 부흥의 호소들이 오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장 박동과 같은 그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성전 파괴에 의한 충격을 그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초라하다는 느낌도 다 없어졌습니다. 영적 생명 공급처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난 겁니까?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변의 극심한 반대를 받았지만 반대를 뚫고 귀한 공동체의 질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함께 귀한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2021년 이 온라인 야영회를 마치면서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말씀 연구에 대한 흥미와 부흥을 새롭게 하십시다.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그때 그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반응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1년 소중한 앞에 야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국은 말씀의 부흥이고 결국은 건강한 기도 생활입니다. 아버지 에스라의 호소를 통해 느헤미야의 호소를 통해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회중들과 마침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우리의 수르바벨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